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일 아침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오늘 설립 13주년이 되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특별히 연세가 드셨어도 변함없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줬어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 즈음에 이제 많이 불러지는 노래 중에 이제 오라토리오 중에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워낙 유명한 곡이죠. 이 메시아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을 처음 이렇게 전곡을 감상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심포니에 의해서 막 장중한 서곡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테너의 서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서창이 나오는데 막 음악이 감미롭게 막 나오다가 첫 소절이 그거죠. 컴포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메시아 곡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오늘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동교회 설립 13주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했는데 역시 위로, 사랑,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다 살아보고 지내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경쟁 사회예요. 얼마나 사회가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경쟁에 막 같이 달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지치게 되고, 요즘 아이들도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직장과 또 결혼과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빚 때문에 지치고, 이자 내느라고 지치고, 카드 돌려막느라고 지치고, 하여튼 지친 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인간관계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으면서 또 지치고,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에서 경제 대국으로 막 뜨고 있는데 부끄러운 통계들도 있잖아요. 자살률 OECD 국가에서 부끄럽게 최고 하위, 가장 밑에, 최저 출산율도 최고 하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끄러운 이력서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이렇게 사회에서 들리는 뉴스나 소식들 보세요. 얼마나 살벌해요. 무서워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예전에는 길 찾을 때 사람 만나게 물어봤잖아요. 요새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한 대 맞을까 봐. 나 건들게만 해봐라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고슴도치 사랑 같은 거 가까이는 해야 되는데 혼자 살 수 없고 외로우니까 같이 지내기는 해야 되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찌르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희망이 뭔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동물이랑 확실히 그 욕구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부유하면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안정되면 행복하고, 그럼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서 위로받아야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넉넉하게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연사회라는 말 들어봤죠? 무연사회. 예. 무연사회라는 거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살다가 죽는 거를 무연사회라고 보통 말해요. 2020년도에 일본에 NHK 유명한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낸 거 보니까 한 해 동안 아무 연고 없이 혼자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만 35,000명이래요. 예, 1년에 혼자 살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외롭게 죽는 거죠. 이것이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무연사회가 이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또 가까운 우리 주변 이웃들이 외로운 사람도 많고 쓸쓸한 사람도 많고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동교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 위로받는 교회, 또 위로하는 성도, 위로받는 성도, 위로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면 민족이 있어도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땅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있으면 뭐예요? 주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지쳐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낙마하고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신기하게도 구약이 39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을 빼앗겼을 때 빼앗기기 전에 쓰였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자꾸 어긋나게 살다가 보면은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기록된 책이 40장부터 66장. 신기하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40장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0장 1절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머지않은 날 너희를 바벨론에서 회복시킬 것이니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자, 지금은 너희가 잠시 잠깐 고통일 수 있고 고생일 수 있지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회복될 일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위로받는 자 또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받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될까? 무엇이 위로한다는 게 뭘까? 근데 가장 첫 번째 위로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요 몇 년 전부터 공감이라는 단어가 이 서점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그 슬픈 마음을 내가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을 그 감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그걸 느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이거를 이제 상담학에서 이제 엠퍼시 상담학에서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감정이입. 공감이라는 거는 슬퍼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서로 공감해주는,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로의 반대, 공감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 전혀 무시하는 거, 이게 공감 또는 위로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학을 공부할 때 상담학에서 이제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사이에 기본 원칙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상담자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고 많이 경청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것만 잘 들어줘도 이분은 내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50% 이상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내놓는 게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한 사람 참 많죠. 예, 똑똑한 사람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책을 봐도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정말 전문 지식인들도 참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와, 대단하다, 박식하다. 그런데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참 많았어요. 그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지식적으로나 교훈적으로 가르쳐준 선생님 많고 가르쳐준 어른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내 마음 공감해준 선생님은 몇 명이나 계세요? 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세월이 지나서 더 기억에 날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고 경청해준 선생님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더 기억에 날까요?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지시하고 교훈을 준 선생님이 더 고마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준 분이 더 고마울까요? 둘 다 고맙지요. 그러나 오래 마음에 남고 정말 고마운 분은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고 나 위로해주고 공감해준 분 참 고맙죠. 우리 시대는 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시대야. 전부 가르치려고 해. 네. 그런데 사실은 공감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몸살 감기로 지난해인가 이게 한두 달 힘들었단 말이에요.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은 막 어디 막 너무 아프면 얼마나 아프시냐고 그 아픈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바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제가 요즘 자꾸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몸이 안 좋네요. 이럴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면역력 떨어져서 그래요. 운동하셔야 돼요. 보약 좀 해주세요. 맞는 말이죠. 고맙죠. 근데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진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 맞는 말인데 전혀 위로는 안 돼요. 정말 위로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목사님, 그렇게 아프신데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빠져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프신데도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럼 그런 말은 위로가 되죠. 네. 면역력 떨어져서 그래요. 보약 드세요. 운동하세요. 그거 누가 모르나 알지. 맞는 말이죠. 고맙죠, 그것도. 그러나 그보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아픈 사람 만나면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참 사명 감당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꿋꿋하게 견뎌내고 정말 변함없이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컴포트 푸드를 먹고 왔어요. 우리 이거 인터넷에 나가는 건데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아들 사랑하는 큰아들이 그냥 사랑하는 그 예비 며느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맛있는 식탁을 잔뜩 차려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오늘 위로하는 교회라는 설교 제목인데 제가 먼저 그 식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막 각박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해요, 우리들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뭐 좀 그런 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여러분 언제나 따뜻한 말, 좀 더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자주 들렸던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형제가 사는 그 베다니 마을을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거든요. 왜 자주 방문했냐면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엊그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이 본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 무덤에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갑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나사로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지금 그만한 솔루션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릴 거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건데 뭐 그냥 담담하게 가가지고 살려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무덤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마르야와 함께 눈물을 흘리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뭘까요? 그냥 괜찮아.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으로 주님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할 힘이 있으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 감정을 내가 이해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우리 옛날보다 확실히 잘 살아요. 그죠? 저희도 어릴 때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우리가 이 문화생활 누리는 거며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많이 외로워졌어요. 정말 외로워졌단 말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목동교회가 정말 이런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만나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해도
끝까지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목동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그런 위로하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주인한테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했는데 왼손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들어! 강도가 그런 거니까 오른손은 신경통이 걸려서 못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못 들어요. 안 올라가요. 신경통 때문에. 그러니까 강도가 안 올라가? 신경통? 나도 신경통 있는데 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지만은 신경통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랑 강도가 칼 내려놓고 서로 친구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친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는 자, 공감해 주는 자, 사랑해 주는 자, 그래서 사랑해 주고 사랑받는 그런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